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도, 다시 말하면 사탄도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에게 또한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사탄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말했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뱀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뱀으로 변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술사들도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악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었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땅의 젖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상류 쪽에서 내려섰던 물들이 계속 흘러나와서 나일강을 채워 있기 때문에 나일강에 있는 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관장하는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은 오시리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나일강이 힘도 쓰지 못한 채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술사들의 뱀들을 잡아먹은 것과 같이 너희들이 믿는 신 오시리스, 나일강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을 뭐로 친다고 했습니까? 개구리로 친다고 했습니다. 왜 뜬금없이 개구리 재앙으로 심판한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는 머리는 개구리 모양이고 몸은 여자의 몸인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 신을 섬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었던 나일강 주변에 있었던 비옥한 땅에 개구리가 많이 생기면 이 땅은 비옥한 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잘 자라서, 비옥한 땅이니까 잘 자라서 아주 풍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헤케트 여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개구리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부엌에서, 자신이 밥 먹는 그릇에서 어디든지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죽게 된 것을 다 모으니까 싼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썩으니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개구리 썩은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냄새는 아주 고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때에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바로가 그 냄새 때문에 숨 쉴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섬겼었던 개구리 신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셨고 많이 보냈던 것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많으면 풍요를 가져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이시니 그들에게 해로움만, 냄새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었던 신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서 놀라운 점은 이집트 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변할 수 있게 했고 또한 개구리도 만들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팡이만 뱀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나일강의 피 그리고 개구리 사건 또한 술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은 이 세 번째 심판 때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또한 너희들이 그것들을 신으로 섬겨도 나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야. 나 여호와만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땅의 먼지 곧 티끌이 변화되어서 이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 중에 뭐냐면 땅의 신이 있습니다. 땅의 신. 그 신의 이름은 게브라고 불렀습니다. 게브, 땅의 신. 그러니까 흙을 섬기는 신, 흙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땅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흙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잘 자라고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잘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아스팔트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흙을 잘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시절에 아스팔트가 있겠습니까? 온 지면이 흙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흙이면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티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티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가 되었다고요. 너희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신도 진짜 신이 아니야. 그 신은 다만 너희를 괴롭힐 뿐이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똥파리가 하나 큰 게 들어와 가지고 집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만 돌아다녀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파리떼는 우리가 생각하는 똥파리가 아닙니다. 좀 구체적으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캐프리라는 신을 섬겼던 것이었는데요. 캐프리는 뭐냐면 일반 파리가 아니라 쇠똥구리를 의미합니다. 이 쇠똥구리가 뭔지 아시죠? 소의 똥을 말아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것. 그러니까 크기가 되게 큽니다. 이만큼 큽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인디아나 존스나 미라 영화 보면 시꺼먼 벌레가 나와가지고 사람의 몸을 파먹거나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캐프리고 그게 바로 쇠똥구리입니다. 사람의 몸을 하고 있고 얼굴은 쇠똥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신, 그 캐프리 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캐프리 신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태양의 일정을 조종하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언제 이 논에 이 밭에 햇빛을 비추고 언제는 저 밭에 햇빛을 비추고,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이 캐프리라는 신이었습니다. 쇠똥구리 신이었어요. 근데 이 신이 어마어마하게, 이 쇠똥구리가 어마어마하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몰아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있었던 먹을 음식과 그리고 곡식을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황폐해 버리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신으로 섬겼던 그 신 정말 신이 아니야. 바로 나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다음 9장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신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그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일들이 있으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한 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이요 또한 사람이 생각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이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